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유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배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약한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일서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난해한 부분이 많다 하는 거죠. 로마서라든지 또 히브리서, 요한일서, 또 베드로서 같은 그런 부분에 잘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렇게 이것이 뭐 어렵고 난해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해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것들을 보면 거꾸로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죄사함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종들에게는 그렇게 혼돈되고 어렵고 난해한 것이 없습니다. 100% 다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오독을 하고 잘못 가르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보편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것은 거듭나서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요한일서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하다가 또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 한다고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조정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 영어 성경에는 anti, 반이라는 뜻이에요. 대적한다, 반대한다. anti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굉장히 두렵고 이상한 존재로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6.25 전쟁 나고 얼마 안 지나서니까 그때는 이제 반공 문제가 제일 컸죠. 간첩도 많았고 간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 반공 포스터를 많이 그려요. 방첩 포스터. 간첩을 주의하라 이런 포스터.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제 간첩을 그릴 때 꼭 늑대를 그렸어요. 늑대. 늑대가 뭐 이렇게 인민군 모자 쓰고 따발총 들고. 근데 실제로 간첩은 그런 늑대 모양이 아닙니다. 간첩이 훨씬 더 남한 사람 같은 거예요. 간첩이 늑대 모양으로 온다고 하면 그건 뭐 금방 발각되겠죠? 인민군 모자 쓰고 온다고 하면 금방 발각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가본 지도 오래됐지만은 서울의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뭐 또, 담배 한 갑 가격이 얼마인지, 담배는 뭐 피워본 지가 군대 때 피워봤으니까, 뭐 40년, 50년 전이죠. 그 담배 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소주 한 병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간첩들은 저보다 더 잘합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날 간첩이 난파돼서 여기서 활동한다면 저보다 훨씬 더 남한 사람 같이 말투도 남한 말투를 트고 우리 대한민국의 물가나 사정이나 더 잘합니다. 더 애국자인 척 하겠죠. 그와 같습니다.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는 무슨 뭐 뿔 달리고 뭐 시커멓고 눈이 빨갛고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더욱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는 자들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사도 안마귀가 더욱더 광명의 천사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역사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거든요. 그 대장이 이제 사실은 사단마귀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뭐 적그리스도 그러면 막 희한한 종자, 뭐 그냥 보기에도 탁 드러나고 뭐 무슨 이름도 어떤 엉청스러운 금방 드러나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과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
외모와 언행과 행사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광명의 천사 어때요? 굉장히 선하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막을 쪼개고 들어가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안에서부터 나간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2장에 18절 19절 2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엉청스럽게 다른 모습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이름도 못 부르게 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 즉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면 실제로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세미하게 읽어보면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받아서 전했고 그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의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연합해서 복음을 지키고 전파했던 그 초대교회가 멀지 얼마 가지 못해서 저들에게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이단. 이 초대교회에 함께하지 않고 다른 믿음과 다른 그 성령을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다른 영,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 유일한 진리의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차곡차곡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어야만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 이 진리의 복음에서 삐끗하고 뭐가 빠진 그런 반쪽짜리 복음들, 유사 복음들, 그런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진리의 복음만을 생명처럼 믿는 무리에서 나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온전한 복음에서 벗어난 모든 무리들, 모든 믿음들은 사실은 다 적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엉청스러운 얘기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들이 우리로부터 나갔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음으로 지켰던 그 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뜻은, 의도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당신의 몸에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제2위 성자 하나님. 육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몸이 없었습니다. 영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죄가 어떻게 짊어지냐면 안수의 방법으로 제물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내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마다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제물에게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이 세 가지는 must입니다. must. 죄를 사함받는 속죄 제사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이 속죄 제사의 그림자를 쫓아서, 이 뜻을 쫓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흠없는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세례로,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짊어졌다라는 그 함의입니다. 그 함의,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목적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죄를 단번만에 다 짊어지시고,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그 보혈로 세례 때 넘겨받은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는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 요단강 세례의 증거, 십자가 피의 증거,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복음의 원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원형이에요.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서 어떤 무리들이 이거 뭐 세례는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온전한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의 세 증거 중에 물의 증거를 잘라버리고 두 가지만 가지고 복음을 구성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는 캐톨릭도 포함되는 거죠. 캐톨릭. 그럼 캐톨릭도 세례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오늘날 현존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세례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세례의 비밀, 세례의 진리를 빼버린 다른 무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초대교회의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에게서 나간 자들이 무수히 생겨난 겁니다. 그들은 사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뜻은 예수님이 흠없는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나 살이나 몸, 이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6,000명,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후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셨을 때 내 살, 예수님이 살로 육체로 임하신 것도 세례로 세상죄를 담당하실 그 복음의 비밀을 말씀한, 피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몸과 피,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날까지 기념하라고 주신 그 성찬의 예식에서도 떡을 들어서 기념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내가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한 것이라는 그 분명한 복음의 한 축을 예식으로 세워준 겁니다. 또 포도주잔을 들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내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온전한 원형의 복음에는 주님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받은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두 가지가 분명한 복음의 진리의 축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있던 초대교회로부터 나간 자들이, 초대교회의 그 믿음에서 변질된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 온전한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에요. 거듭난 의인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거듭난 의인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칭의로 인해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믿음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라는 것, 예수님이 육체에 세례를 받아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담당하셨다는 그 세례의 복음, 세계 세례의 진리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래 4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가 육체로,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그 육체의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진리를 부인하는 영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2절과 3절을 같이 비교해서 볼 때 여기 시인한다,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 받은 세례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너무 엉청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의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 받은 세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영을 부인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합니다. 아주 말도 온유하게 하고 막 봉사활동도 잘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판정할 게 아니에요. 외모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여러분,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인가요? 예.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자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스스로를 정죄해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밟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발로 짓밟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무슨 겸손한 건지 압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무 엉청스러운 얘기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분이 육체 위에 세례를 받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만에 다 담당해 주셨기에 주님의 물과 피의 복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점점 더 원형복음의 본질을 하나하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 물과 피로 마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의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셨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시기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또 요한일서 4장 5절에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그들의 논리를, 윤리와 도덕을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 다 사실은 적그리스도예요. 그 무리들은 그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을 다 공유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인과응보의 원리거든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본능적으로 알죠. 그래서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리, 또 권선징악의 원리,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그 원리를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게 여러분 세상에 속한 논리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세상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 세상 논리가 지배해요. 세상의 논리. 많은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세상 논리잖아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잖아요. 다수결의 원리잖아요. 그 다수결의 원리에서 그들이 평행에 뭔가 당연히 할 때 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다 그런 원리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가 그들의 교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리를 구성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틀린 게 많은 거예요. 기독교 교리라는 건 성경하고 너무 간극이 큽니다, 여러분. 칭의교리나 성화교리나 회개기도의 교리나, 회개기도의 교리가 뭐예요? 죄를 졌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의 논리엔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용서해달라고 빈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회개기도로 제사함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저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는 거고, 세상의 논리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의 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네.
참 오늘 너무 엉뚱스러운 얘기를 해서 여러분 중에는 충격받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종들은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말씀이 그러하다면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은지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도 구원받은 사람은 8분이에요. 8.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8이니 전 세계 인구 중에 8명입니다. 세상 논리에는 안 맞는 거예요. 세상 논리엔 다수가 가는 것을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쫓는 우리들은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영혼도 그러면 이게 진리면은 왜 거듭난 자가 이렇게 증리하고 그런 소리 있고 반복적으로 해요. 정말 아주 참 한심해 죽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오늘 분명히 요한일서 4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그들은요 너무 엄청나게 뿔 달리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나간 자들이라고 말씀.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데 진리의 복음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변질된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약속하고 축복한 그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거듭난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서 이런 악한 자들의 그 유혹과 농간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